학교 근처나 마을 근처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과속 방지턱이 나오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이처럼 고대의 전쟁 중에 적의 진군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땅에 말뚝을 박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7절 중반절에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이 가시가 원어상에 보면은 말뚝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는 우리 인생의 속도를 멈추게 하는 방지턱, 말뚝과 같다는 것이죠. 사업이 승승장구 잘 나가는데 암이 걸렸다. 그러면 이제 속도를 늦춰야 되겠죠. 회사에 올인해서 승진하고 앞길이 전도 유망한데 자녀가 가출을 했다. 속도를 늦추고 가정을 돌봐야 되겠죠. 내년도에 아주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편찮으신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될 상황이 되었다면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발목을 잡고 멈춰 세우고 달려가지 못하게 붙드는 방지턱 같은 바로 그 역할, 그것이 가시입니다. 근데 이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몸에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안질이다, 어떤 분은 간질이다, 어떤 분은 말라리아 열병 같은 것이다, 또는 어떤 분들은 이것은 그것을 넘어서 그를 계속 괴롭히는 인간적인 어떤 가시 같은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시가 언제 그에게 주어졌느냐 하면은 7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계시를 받은 후에 그것을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2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14년 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 3층천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았던 때인데요. 이때는 바울이 부름받은 사역 초기입니다. 사역 초기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육체에 이제 가시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따라다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왜 이 가시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허락하셨냐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라고 7절에 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통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만해지냐 하면,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과분한 걸 얻은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머리를 타고 나서 남들만큼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성적을 잘 받는 학생들이 교만하기가 쉽고요. 평생은 어디 아파 보질 않아서 병원에 안 가본 분들이 건강에 자만하기가 쉽고, 타고난 외모를 가졌다거나 또는 별 노력 안 해도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재능 때문에 자기들을 특별한 존재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만은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 오카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해도 천부적으로 말 재주가 좋고 머리가 영리해서 사람들을 잘 감동시키는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교만의 희생물이 되기가 쉽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카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은 설교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보통 30시간 가까이 준비를 해야 겨우 설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할 미천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참 공감을 하는 것이요.
저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할 게 별로 없습니다. 또 이렇게 준비를 해도 말을 유창하게 하는 편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원고를 보고 읽잖아요. 제가 이렇게 읽고 가끔 강사님들을 특세 때 모시면 그 남의 교회에 와가지고 위아래로 그냥 성벽에 꽉 찬 그 새벽에 아무리 봐도 원고를 안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책만 딸랑 가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피면 거기에 요만한 메모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의 안 보고 그렇게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을 보면, 야, 진짜 저분은 재능을 타고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옥 목사님의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돈도요, 피땀 흘리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배겨가면서 고생고생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고통을 알면서 돈을 번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노력한 것 없이 이제 받은 은혜 때문에 이제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가히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은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죠. 그 3층 천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은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다는 건 그 사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하게 쓰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뛰어난 존재야, 이렇게 착각하기가 아주 쉬운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만하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더 쓰여졌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4절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스스로 높일 때 사용한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받은 은혜가 얼마 정도로 크냐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를 교주라고 높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큰 은혜를 경험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 자만하다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쉽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면, 풍선 같은 것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서 그렇게 부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실제보다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것을 여기는 것을 자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를 실제보다 이렇게 크게 여긴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뇌의 이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가 12가지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바닷가재에 대해서 아주 연구를 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닷가재가 영역 싸움에서 다른 바닷가재를 이기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는데, 그때의 이 승리한 바닷가재는 자신감이 넘치고 으스대면서 걷고 도전을 받아도 움츠리거나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엇이 잘 나가거나 승리를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돼서 허리를 곧게 하고 어깨를 당당히 펴고 목소리가 커지고 추진력이 있고 공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와의 경쟁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급격히 사업 매출이 올라갔다거나 인기가 급상승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증가되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경험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취에 대해서도. 자, 이러한 그 세로토닌으로 인해서 자신만만한 상태를, 그 자체를 자만이다, 이렇게 동일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거기서 자만의 싹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별로 이렇게 실패를 해본 경험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적이 좋고 또 돈도 잘 벌고 사업도 든든하게 서가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고 추진력이 있고 자기 소신이 분명하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자만의 씨앗이 내 속에 이렇게 싹트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같은 경우에 이 사역 초기에 보면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마가가 힘드니까 중간에 돌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려고 그랬을 때 바나바하고 이제 다퉈요. 바나바는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바울은 중간에 돌아간 놈은 안 된다. 사이가 방해만 된다. 이렇게 아주 매매차게 가지고 다퉈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거든요. 이걸 보면 바울이 참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초창기거든요. 다른 사람의 열정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참 어떤 면에서 이 자만의 이 씨앗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엿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자신감이 넘치고 추진력이 넘치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막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을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게 혹시 나의 자만이 아닐까? 자, 이렇게 자만할 것을 우리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냐면은 7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다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여기 보면은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치셨다는 거예요. 치셨다. 여기 쳤다는 단어는 콜라 피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막 그 가격을 하는 바로 그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도 계속적으로 진행형으로 얼굴을 강타하는 내용 있죠.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엄청난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얼굴을 계속 가격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그렇게 날마다 가시에 찔린다면 어떨까요? 남들의 병을 고쳐주는 능력을 받았는데 자기는 정작 육체의 질병에서 이렇게 쉬지 않는 고통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사람이 정작 자기 남편과 자녀는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양육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잘 세우는 순장인데 남편의 믿음만큼은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은 속을 썩이고 빚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남편의 사업 문제는 계속 침체해 있고, 이럴 때 이게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바닥까지 얘기를 했지만 이 싸움에서 패배한 바닥까지는 뇌 구조가 완전히 해체가 돼서 약자에게 적합한 뇌 구조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의 수치가 패배할 때마다 낮아진대요. 대신에 옥토파민의 수치가 높아진대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위축이 되고 질병 걸리기도 쉽고 우울해지기도 쉽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도요, 이렇게 계속 가시에게 막 눌리고 이렇게 얻어맞고 그러면 이렇게 침체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처럼 이 14년 동안이나 계속 가시에게 찔리면 아무리 내가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 싸움에서 패배한 바닥까지처럼 어깨가 이렇게 처지고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이기소침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늘 불안해하고 만성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고, 이렇게 살면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최고의 기회도 놓치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기회도 줄어든대요. 알코올 남용 가능성도 커지고 심장 질환이나 암, 치매를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막 이렇게 인생에 큰 가시에 눌려갖고 오랜 시간 간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꼴을 못 봐주시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맨날 움츠리고 막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한 표정 짓고 살아가고 이걸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패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패배자 취급을 한대요. 그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가시를 둬가지고 그렇게 그냥 맨날 때리고 말에 누르고 찌르고 그러는 걸까요? 결코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경계하는 것은 자만을 경계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당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패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시가 우리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힐 때 어떻게 하면은 자만하지 말라고 이런 준 가시에 자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면에서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첫째로 가시를 주신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가시를 주신 것은 뭐 나를 무력한 패배자로 만들어서 망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만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이거죠. 근데 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나를 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인 단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을 주먹으로 칠 때 바로 그때 쓴 단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6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자, 여기서 이 단어의 연관성을 볼 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 가시에 의해서 이게 침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고난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먹으로 여기 침을 당한 얼굴을 맞으신 것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죠. 우리 대신 얼굴에 침뱉음도 당하고 주먹으로 침도 당하고 손바닥으로 맞으신 거예요. 이렇게 얼굴을 공격당하면 엄청나게 수치감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주님께서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의기소침해지신 게 아니라, 자, 이사야 50장 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당하고 있는 이 모욕을, 이 수치를 인류를 위한 구속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을 이렇게 내밀으셨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용기는 복수의 용기나 분노를 바라는 용기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이거를 끝까지 이 모욕을 견디는 용기를 가지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맞으셨지만 패배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능동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자만이라고 하는 요소를 제거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채찍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그걸 견딘 것이에요. 그래서 가시의 고통이나 통증이나 또는 어떤 삶의 아픔이나 이런 것이 다가올 때 그것 때문에 의욕을 잃고 절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를 이해하고 견뎠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이 고통, 이 가시가 우리를 치는 어떤 아픔, 수치, 굴욕 이런 것들은요,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굴욕과 패배는 죄의 대가, 우리의 어떤 실수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걸 통해서 자만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가시를 찔리고 때로는 굴욕을 당하고 하는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은 쉼없이 가시가 두들겨 패도 우리의 정신은 패배자의 정신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어깨가 처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시가 나를 찌를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는 작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40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을,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가 자기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이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가학적으로 자학적으로 이렇게 즐긴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고난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는 섭리인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3번씩이나 작정을 해서 이걸 옮겨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3번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했고, 궁극적으로 그 아버지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이게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바울이 3번 기도했다고 그랬을 때, 바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 기도한 것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궁극적으로 어떤 기도로 나아간 거냐면, 바로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처럼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걸까요? 당장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 그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참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내가 사랑했던 첫사랑, 와 진짜 내 기도대로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다 아쉬워하는 표정이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아쉬워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게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 마음에 소원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프니까 또 괴로우니까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소원을 구하지만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더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무서운 기도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얻은 응답이 뭐냐?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너 이미 은혜가 족하다. 왜냐면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약한 데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계속 가시가 이 바울을 계속 친단 말이죠. 계속 찌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얻어맞고 넘어 쓰러지기 일보 직전 그러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고 이 약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붙잡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약함이죠.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바로 그때에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는 뜻은 완성하다, 최고 단계에 도달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때에 내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의 능력이 최고의 단계로 내 속에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내가 컨디션이 좋고 집안도 평안하고 그래서 내가 강하고 자신만만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최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림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최고조로, 즉 완전히 이렇게 완성된 상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대사도가 지금 한 얘기잖아요. 대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 기도하는 사람, 매일 전도하는 사람. 이런 성령 충만한 바울조차도 뭐라 그래요?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최고조로 완성된 상태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를 줘서 어떤 고통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이때 대사도일지라도 바로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이런 약하다고 느끼는 이때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가시도 없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본인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니까 그분이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보다는 가는 데마다 상처 주고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인생에 고난이 오고 가시에 찔리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만 의지하며 어느덧 온유하고 겸손해지니까 그제서야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분 보셨죠? 그분 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여러분이죠. 그분이 무슨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고 저예요, 저. 우리가 많은 활동, 많은 봉사, 이게 충성의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내 기질이 죽고 얼마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바울처럼 깨달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이거를 힘든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위로의 미사여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없는 가시를 갖다 막 붙이고 이렇게 자학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가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잠시 그냥 정신 조금 차리다가 또 지나면 또 어떤 가시인가가 다 우리를 찌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냥 빨리 없애버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에 내 안에서 최대로 온전해지는 바로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어느 이거 얘기하면 시간이 지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시 같은 자녀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가시 같은 자녀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 많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또 빚 때문에 항상 쪼달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하늘나라의 보화를 사모하게 된 것이죠. 질병 때문에 내일이니 내년이니 기약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건강하게 여기저기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사람보다 더 열매가 하나님 앞에 풍성한 거예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서 매일 새벽을 깨워서 울다 보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단 말이죠. 가시가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기에 어떤 분은 너무 큰 가시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머물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9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 약한 것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케 되는 통로라고 하니까 그걸 기뻐하면서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 자랑이 감사의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이유도 없이 막 기뻐하면서 우리 남편 실직했어 막 이러면 저분 남편하고 사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하면서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망했어 너무 기뻐. 그러면 걔 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여기에 자랑은, 여기서 기뻐하면서 자랑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남편이 실직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더 나가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됐고, 나도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다 보니 남편하고 내가 기도에 동역자가 됐고, 지금 당장에는 앞이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한 거, 이 실직해서 주님만 둘이 바라볼 수 없는 이거를 지금 자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를 감사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 가시를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약함을 자랑하고 감사한다고 하냐면 9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에 머문다는 건 아예 장막을 치고 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머문다는 것이죠. 언제 그러냐면은 내가 약한 것을 감사할 때, 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감사할 때, 그때 바로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만 입으로 시인할 때 전인격적인 고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마음속에 그래 맞아 이게 은혜야, 자, 이런 마음이 있어도 이걸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입술로 자랑을 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얘가 정말로 당장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은혜가 그 속에 충만히 거하는 것을 더 기뻐하고 있구나. 당장 육신의 잠시의 평안함보다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안에 충만한 은혜로 거하는 것을 내가 진짜로 더 좋아하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속에 충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오카르 목사님 저서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미국 스튜어트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심장병 때문에 고통 속에서 기쁨도 행복도 없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목사님도 나처럼 심장병 걸려보세요. 그게 되는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성인이 되어가면서 다행히 조금 호전되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둘을 낳았는데 다시 심장병이 재발을 해서 온갖 기도도 받아보고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되었고 병상에 하루하루 누워있게 되었어요. 그가 사는 조그만 마을에 리라는 성을 가진 믿음 좋은 부부가 이 스튜어트 부인에게 찾아와서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그들 부부가 참 믿음이 좋은 부부였는데 어느 날 여인에게 감사의 생활에 대한 몇 가지 코치를 해줬어요. 첫째는 감사의 성구를 매일 나눠주고 매일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주변에서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면서 하나씩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사실 뭐 이렇게 별 감사할 의욕도 없었지만 너무 신실한 부부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로는 어느 날 오더니 자연의 아름다움을, 뭐 시골의 조그마한 마을이니까 집 앞에 의자를 놓고 그렇게 앉아서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심장병을 늘 앓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도 눈도 감각이 다 무뎌졌던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창문을 열고 눈과 귀를 활짝 열었어요. 아름다운 새소리가 드디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새소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어디선가 향기로운 꽃냄새가 코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향기롭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이 파란 하늘에 떠 있어요. 하나님 너무 맑고 푸른 하늘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뎌졌던 이 여인의 오관이 기능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듣지 못한 걸 듣고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느끼지 못했던 걸 느끼면서 이렇게 새로운 기쁨들이 막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이렇게 저렇게 감사를 하다가 하나님 저에게 심장병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하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강하게 밀려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여인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힘을 조금만 더 주셔서 집안일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믿음으로 억지로 일어나서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집안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입으로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더 힘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리 부부가 찾아와서 한 가지를 더 요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스튜어트, 이제는 이웃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를 자랑하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들의 권유 속에 결심을 하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 여인이 자기가 이 심장병 속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자기에게 여전히 심장병으로 고통 속에 있지만 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 마음속에 은혜의 샘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막 뿜어져서 올라오는데 37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막 흘러넘쳤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 속에 그냥 온전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이 건강했다면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주님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임재와 능력이 여인 속에 가득 차서 바울처럼 가시를 안고 그것으로 인한 은혜를 기뻐하며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심장병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다 가시가 있어요. 모양은 달라도요, 다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왜 이렇게 약한지, 내 집안에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경제적 어려움을 못 벗어나는지, 이게 저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자랑하면 우리는 이 가시를 안고도 가시가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훨씬 더 하나님의 큰 능력 속에서 돌아보면 진짜 그럴 거예요. 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건강한 사람보다,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보다, 나보다 훨씬 가정이 평안한 사람보다, 나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뛰어난 사람보다, 나보다 아무 데도 안 아프고 병원 한번 안 가봤던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주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행하면서 이 세상을 살았구나.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1절 한 번 더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눈을 감고 기도할 때 그 약함 때문에 주님 더 바라보고 그 약함 때문에 주님 더 의지하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자랑하니까 그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고 머무는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내 안에 강하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엄청난 일을 하는 이런 인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시 힘든 거 난 왜 이런가 그 때문에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시간 우리 바울처럼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만 더 바라봅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